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짊어짐의 삶을 즐거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짊어짐의 마음 중에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이야기는 짊어짐의 마음 중에 충성입니다. 짊어짐의 강의가 시작된 지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짊어짐의 삶이 참 귀한데 짊어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짊어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종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 온유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짊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짊어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 충성입니다. 고려말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시를 하나 써서 보내자 소위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겠냐, 같이 어울려서 천년 만년 살자, 이런 하여가를 보냅니다. 하여가에 정몽주가 답을 보내죠. 그 답은 단신가입니다. 오직 한 마음, 붉은 마음과 같은 단신가를 보내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여가에 대한 정몽주의 마음이죠. 님 향한 일편단심. 한번 지어 먹은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죠. 한 번 마음 먹었던 그것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마음, 충성입니다. 오늘 짊어짐의 마음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중심.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어요.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집을 맡은 아들의 중심이 나와요. 아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신실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신실함은 모세의 신실함과 또 다르죠. 아들로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셨다. 충성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마음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용두사미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계세요.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를 기뻐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은 점점점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죠. 정말 용두사미 같은 그런 생을 살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충성의 특징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 끝까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끝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 여러분, 열광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속에 품고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같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속에 품은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같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저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병자를 고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고 지축이 흔들릴 만큼 요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표현하잖아요. 겉의 모습과 속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환영하고 예수님을 막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충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와 저기서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스럽는데, 여기서는 잘하는데 저기 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와 저기가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선한 사람의 모습인데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얼굴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대충 하는 사람. 여기서와 저기서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기서와 저기서가 같아요. 또 하나는 어제와
오늘이 같다는 거예요. 어제와 어제의 모습, 오늘 동일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이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속과 겉이 같습니다. 여기서와 저기서가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동일한 모습. 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시게 되죠. 이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는 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마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충성은 죽음으로 증명이 돼요. 좀 무거운 말씀 같지만은 충성은 죽음으로 충성된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할 때요, 충성은 죽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봤어요. 충성은 죽음으로 자기를 증명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충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죽을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성의 반대가 뭘까? 충성의 반대는 불충이 아니라, 충성의 반대는 충성스럽지 못한 불충이 아니고요, 적당히. 충성의 반대는 적당히. 진짜 충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진짜 충성이지. 적당히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스티븐 아콰리라고 하는 선수였는데요. 이 탄자니아 선수가 마라톤을 해서 결승전에 도착한 건요, 이미 1등 선수가 도착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 모든 올림픽이 다 끝나고 파장이 됐을 때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아콰리의 선수가 마라톤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넘어져서 다리가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붕대를 감고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그를 끌고 오는 거죠. 다 게임이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그 저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에 아무도 없는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그 결승을 도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한 기자가 뭘 놔두고 그걸 찾으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스티븐 아콰리에게 당신 이미 다 끝난 거 알면서도 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콰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라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끝마치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국 탄자니아가 자기를 멕시코 올림픽에 보내서 마라톤 선수로 보내고 파송할 때는 그냥 잘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잘 끝마치라고 자기를 보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다리를 다치고 힘들어도 이걸 다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의 반대는요, 불충이 아니에요. 불충. 적당히 하는 거예요. 충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할 때 그때 그게 충성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한다. 죽도록 하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고난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임 당할 것을 주님이 아셨죠. 다 아셨어요. 모르고 오신 것 아니죠.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잖아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맨 마지막 사형대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준대요. 근데 담배를 다 피고 나면 그 다음엔 사형이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 사악한 사형수도요, 담배를 받으면 담배를 빨지 못한대요. 왜요? 빠는 만큼 자기 생명이 준다는 거. 그래서 그걸 빨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데 마지막 이 불이 다 들어서 손을 태우는데도 놓지를 못하고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데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죽음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충성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져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내 생명 다 드리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충성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충성하게 되는 거죠. 충성은 일을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일을 멋있게 크게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충성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들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지 않겠어요? 운동 시합에 나가서 뭐 잘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면은 뭐 홈런 치고 싶겠죠. 야구에서 타석에 들어서면 홈런 치고 싶지만 감독이 번트 대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돼요. 아무리 홈런 치고 싶어도 감독이 시킨 대로 해야 좋은 선수지요. 지난번에 야구 시합 중에 투수가 포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포수하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데 자기는 이 공을 던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수가 그 공 말고 다른 공을 던지라는 거 했더니 투수가 이 표정을 보니까 왜 그 공을 던지라고 하냐고 이제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포수가 사인을 합니다. 감독이 시킨 거야. 그래서 감독이 시킨 거야. 그래서 투수가 감독이 시킨 대로 공을 던졌어요. 마침 감독이 원한 대로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돌아서 감독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투수가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공이 있어도요, 감독이 원하지 않으면 안 던져야 돼요. 이게 좋은 선수예요. 자기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면요,
기분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충성이 안 돼요. 내가 죽고 나를 보낸 자의 뜻에 내가 복종할 때 그때 충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성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충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충성이 돼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faithfulness 그렇게 해요. 충성은 faithfulness.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faith. 여기 보면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있죠. 충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밑받침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충성하시게 됐고 그 충성으로 인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충성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충성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고는 이 짊어짐의 삶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청해 주신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의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짊어짐의 삶,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짊어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마칩니다. 짊어짐, 결코 쉽지 않은 주제예요.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제가 12번 강의를 짊어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짊어짐을 강의 듣고 나서 짊어져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가볍지 않은 주제,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스페인은 열정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밍고 댄스가 아주 열정적이고 또 하나는 투가 있습니다. 열정의 나라. 투사는 환한 성난 황소가 막 몰려올 때 그것을 피하고 그럴 때 투사의 영광이 드러나요. 투사의 진가는 소가 막 달려들 때 그 위기 속에서 진가가 나타나죠. 소가 달려들 때 마지막 칼을 꽉 꽂아서 소가 쓰러질 때 이 투사는 그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투사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소가 달라들지 않을 때. 아무리 망토를 흔드는데 소가 달려들지 않아요. 투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짊어짐이 없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없으면 내 삶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광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그러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짊어짐의 삶이 쉽지 않지만은 저는 우리 모두가 편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이 시대에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됨을 기억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짊어짐에 동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동안 짊어짐에 대한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